이상은 운전을 잘 안 합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춘천에서 강릉 갈 때도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도 사실 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대부분 이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춘천에서부터 여기까지 운전을 하고 왔어요. 네. 와. 그 이유는 제가 세 개의 지구를 수송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가지고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춘천지구 일당백인 형제 한 명, 속초지구의 일당백인 형제와 자매, 또 전주지구인데 춘천에 살고 있는 한 일당백인 자매, 이렇게 400명 제가 태우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비 선교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자꾸만 해냅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우리 수련회 오기 직전에 가장 핫한 뉴스가 뭐였죠? 브렉시트였습니다. 영국이 지난 24일 국민투표에 의한 결과로 유럽연합이 EU에서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1일 EU가 창립된 이후에 23년 만에 영국은 그 첫 탈퇴국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에 의한 파장은 어마어마하죠. 지금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 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대 간의 갈등, 노년층하고 주로 저소득층이 탈퇴 쪽으로 표를 많이 던졌고, 그 다음에 고소득층과 젊은 층이 주로 잔류 측에 표를 던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지어 20대의 젊은이들은 우리는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유러피언이었다. 근데 이제 와서 이것을 뒤바꾸려고 하느냐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심지어는 독립 그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경제적인 부분도 들썩거리고 있고, 모든 세계가 이에 주목하고 있으면서 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영국민들은 23년 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51.9%가 이제 탈퇴 쪽에 표를 던졌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유럽연합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23년 전에 유럽은 하나다 하면서 그렇게 시작되었던 유럽연합이 영국의 탈퇴 선언으로 인해서 굉장한 충격과 함께 앞으로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 자국으로는 난민 수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리고 유럽연합이 되면서 교육 문제라든가 또는 의료 문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손해를 입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DFC의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그 지향점에 따라서 우리 올해의 수련의 주제가 교회와 더불어입니다. 아마 지난해에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은 지체들이라고 할지라도 올해의 이 주제를 미루어 지난해의 여름 수련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였죠? 예, To be one, 하나 되어있습니다. 오늘 이 시작 예배, 여는 예배에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 되어야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련의 주제가 교회와 더불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 수련의 기간 내내 더불어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더불어에 대해서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련회가 끝날 때쯤이면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길을 걷고 나 혼자 앉아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어색해 아마 라고 느낄 정도로 여러분이 더불어에 대해서 세뇌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향점이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잖아요. 그리고 지난해의 주제가 하나 되어였습니다. 저희가 다음 챕터를 공부하려면 앞에 챕터를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이 시간은 지난해의 여름 수련회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하나 되어 민족과 세계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대학가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더불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특수 사역을 전담한 지체로서 지역교회와 더불어 땅끝까지 영적 계보를 이루며 제자 낳는 제자의 사역을 통해 제자 삼는 일을 땅끝까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을 DFC는 그 지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향점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 수련회를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작년에 수련회에 오지 않았던 우리 핵가지원들은 지난해에 그 하나 되어에 대해서 잘 듣지 못했을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던 그 마지막 때, 즉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과연,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지금 내가 간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도를 그런 상황에서도 하게 될까요? 죽음을 바로 앞둔 상황은 아마 누구든지 가장 진지해지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마땅히 이때 기도를 한다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우선순위, 최우선순위의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마지막 기도로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또 제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 다음 세대, 즉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간절한 기도.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하나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 되다, 하나 되어, 하나 되게 이런 단어가 과연 몇 번이나 기록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4번 정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중요하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 직전에 우리들을 위해서 하고 계신 그 기도가 하나됨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 명령하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개개인의 아주 강력한 그런 영속적이고 생명적인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그것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가벼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를 맡기고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매번 장례식 때면은 그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님과 한 10년 가까이 같이 살았는데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은 본인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마음이 흡족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칸트 할아버지도 아마 못 따라갈 정도로. 심지어 제가 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우리 아버님은 화장실에 가시는 시간까지 일정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분이셨어요. 본인의 주장이 굉장히 강했고 본인이 하는 일들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옳다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막상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본인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본인을 주장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0리씩 걸어 다니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누워서는 그 어떤 것도 본인을 위해서 계획하지도 못하고 주장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몸조차도 다른 이에게 맡겨져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참 그런데 죽기가 쉽지가 않아서 자기 자신이 순간순간 살아나죠. 바울도 아마 스스로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다시 죽어야 하는 그런 본인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결국 우리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 합니다. 결국 우리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한 몸이기에 우리 모두가 결국 한 몸이기에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일단 우리 공동체 DFC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몸 가운데서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 얼굴은 마음에 드니까 열심히 세수하고 손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씻지 말아야지 그러나요? 다리는 내 몸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막 때려야지 그리고 자기 다리를 막 때리는 사람이 있나요?
모두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인식은 아플 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밖에 이렇게 보이는 지체들,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은 평소에 자주 보기도 하고 인식하고 지내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 지체들은 사실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너무 소화가 안 된다. 너무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때쯤에 내 몸 안에 위가 있었지. 이런 인식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위도 나와 한 몸이었어. 거기가 불편하면은 온 몸이 다 불편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이렇듯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아플 때 잘 인식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평소에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인식을 하고 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서로 다른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에 대한 수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와 다르다. 그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저희 집에도 굉장히 저와 다른 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분은 작년 2년 내내 우리나라의 방위를 책임져준 올해 중3인 그런 분입니다. 작년 1년 내내 중2 동안 열심히 나라를 지켰죠. 그런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다가 잠꼬대로 랩을 하고 그런 정도는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본인이 너무도 분명한 주장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침에 답답하다고 거실에서 혼자 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을 보니까 거실에 이불을 치우지 않고 학교를 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거실에 제발 잠자리를 잘 정리하고 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는 거실에 이렇게 이불이 펴져 있고 이런 것을 보면은 훨씬 더 안정감을 느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실에 이불이 펴져 있는 꼴은 못 본다. 그러니까 치워라.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용돈을 감하겠다. 한 번 이불을 치우지 않을 때마다 1,000원씩.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이불을 치우게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신종 캐릭터 아닙니까? 아마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때로는 내가 참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와 다른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참 기묘하게 만드신 신종 캐릭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게 하는 단어가 4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 23절 이후부터 보면은
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사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을 사실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게 됩니다.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죠.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인식과 우리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그런 수용, 그러한 모든 지체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된 모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더 콜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1차적인 부르심과 2차적인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1차적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미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존재다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첫 부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2차적인 부르심,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부름의 현장은, 부름받은 그 현장은 캠퍼스죠. 캠퍼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한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 낳는 제자가 됩니다. 부름받은 주의 청년아, 선택받은 주의 청년들아, 이 궁핍한 시대를 향해 절망하는 사람을, 고난과 역경을 넘어 넓고 넓은 세상을 향해 나가 믿음의 열정, 뜨거운 기도, 복음 전에 감동받는 자, 주 예수의 심장을 품고 우리 뜨겁게 고동을 치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믿음의 열정 다 쏟아내자.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믿음으로 나아서 그날을 부름받은 주의 청, 선택받은 주의 청년들아, 궁핍한 시대를 향해 절망하는 사람을 향해 고난과 역경을 넘고 넓고 넓은 세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